계속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 역사의 경영, 그리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예언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기한을 490년으로 정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이 성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이제 69일에가 지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69일에는 지나갔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7년 한 일회가 남아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70일의 기한으로 정해진 역사에 대해서 지금 예언적인 내용을 공부했고,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진행되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루기 위한 역사, 이 내용들을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이 현수막을 보고 계시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창조자의 이름이 궁금하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불리워지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창조자의 이름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 속에 이 하나님의 창조자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간 지 430년이 되는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현재의 이스라엘로 이끌어 내시는 건데, 거기에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분이 누군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3장 13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구약성경 85페이지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누굽니까? 이름이 누구십니까? 14절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혼 속에 항상 현재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시제가 항상 현재죠. I am who I am. 영어 표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은,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내용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구원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예언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언대로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역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4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 현재 함께하고 있는 남편 해서 남편 6을 두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들려주었을 때 충격을 받았죠. 여인이 얼마나 자기의 사생활인데, 여기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겠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음이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피로 유전이 되어서 남자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공부를 했고, 이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실 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리고 길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서,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선지서, 그리고 시편의 기록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찾아냈을 때 그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셨구나. 그분이 구약에 있는 예언의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것을 직접 증거하시고 증거의 표적으로 피를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대속물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 세상에 지옥 가는 모든 인생들,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버린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겉옷도 벗겨지고 속옷도 제비 뽑아 나누어 간 가운데 십자가에 공중에 달려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표적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직접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쇠가 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주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밀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이, 그리고 피를 흘려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자들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성경은 비밀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역사 속에서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앞에 몇 장 넘기면 누가복음 24장이 나오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7절,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창조자신데 믿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여기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놓여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합쳐서 66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표시를 해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 마음의 불안한 문제, 그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병들어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다 이 말씀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에 휩싸여 있는 저희 마음, 그들의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78년도 8월 3일 저녁에 권 목사님의 이 연대표, 그때 당시에는 칠판을 그 운동장에다가 세워 놓으시고 그 흰색 분필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우리는 연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쭉 그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30년 전에 성경 공부하신 성경은 사실다 이 공부를 하면서 연대표를 계속 그리시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표로 십자가를 딱 그리시고 BC, AD로 나눠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연대표 쭉 그어서 십자가를 그어놓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을 쭉 해주셨을 때 저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날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 비밀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16명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해놨는지, 그래서 연대표에 나와 있는 아수르 제국, 지금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 제국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70일에 대한 예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게 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언적인 내용이 바벨론 제국 시대에 주어졌던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제국의 역사는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심이 된 세계의 역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국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시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마태복음 1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이 계보 속에서 이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정확하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는 정혼한 여자 마리아,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잉태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은 청년이었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릴리 북쪽 지방 이 나사렛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이 지금 네 아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는 그러면 봐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740여 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죠. 7장입니다. 14절을 보시면 (97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976페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40여 년 전에 아수르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북쪽 이스라엘 곧 멸망을 이제 당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아까 1장에서 우리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처녀의 뱃속에 잉태가 되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제국의 역사가 지금 이사야 선지서의 7장 8장 내용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유다 왕국을 예루살렘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시대에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9장 누굴까? 처녀의 뱃속에 아들로 한 아기가 잉태가 되는데 누굴까?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처녀의 뱃속에 잉태가 되는 이 아기, 이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740년 뒤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탄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언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메시아,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남편 6이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죄인인 그 여자 앞에서 네가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나다.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살았든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의인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지만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병든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이적을 다 베푸셨던 거예요. 문둥병 걸린 자,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 중풍병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보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딱 고치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소경된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하고 계속 외쳤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외치는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자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앞을 못 보는 소경된 자가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는 이가 찾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앞을 못 보는 소경 말씀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봐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38년 된 그 중풍병자도 어떻게 낫게 해주셨습니까?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가실 때 폭풍이 일고 파도가 치고 하는 그 속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하고 그 이야기들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그 폭풍을 치는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이 예수님의 이 음성, 이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에요. 그 순간 그 폭풍, 파도, 광풍, 이 모든 것이 고요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저가 뉘시기에 이 바다도 이 바람도 고요하고 잔잔해졌는지 자기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다 보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는, 더디 믿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그 비밀은 성경을 풀어주셨던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도 이렇게 제국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탄생을 하셔야 될까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야만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감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헤롯 왕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을까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뒤로 넘겨가지고 129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원래 창조자로 계셨던 분, 태초에부터 원래 계셨던 분, 이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찾아가지고 헤롯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때로부터 700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야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서 읽어줬다는 거예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별이 언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모세 시대에 약속이 됐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이 주권자, 통치하는 왕, 별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통치자 왕 메시아가 나타날 때 별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으로 계속 그들 역사 속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에게 이것을 알려주면 예수님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헤롯 왕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이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마귀, 그 마귀는 그대로 살아서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이 통치권,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망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부터 2000년 전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베들레헴 그 지경 울타리 안에 있는 아기들은 싹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하게 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피신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민수기서에 어떻게 한 별이 약속이 되어 있을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 탄생할 때, 아니 1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별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대로 믿고 살아왔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서 유대인의 왕을 확인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일은 구약성경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서로 가야죠.
이때로부터 1500년 전으로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민수기서를 보겠습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하나하나 찾아봐야죠.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 한 별,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을 이렇게 멸하고 파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끝까지의 역사 속에 되어질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 운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주권자, king,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왕.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이때로부터 8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아수르 제국 시대에 이제 이 주권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페이지서부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수르 제국 시대에 발표가 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 제국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약속이 되어서 끊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순이라고 이름하는 한 자가 이제 왕과 대제사장으로 이 역사 속에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재림하실지, 그 순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구체적으로 점점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연대표를 보고 우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의 기원으로 오셨습니다. BC, AD를 딱 가르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방법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역사의 시간표를 되돌려서 이제 내 뒤로 2000년 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뒤로 2000년 전 이 땅에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창조자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훗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된 말씀,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피가 흘려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가죽옷,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데 있어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읽어보시면 이것은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생명된 피를 찾겠다고 하시는, 사람이 피를 흘리면 반드시 사람의 피로 갚아야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이 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모든 약속, 수컷 양을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주시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했던 그 대속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수컷 양, 그 수컷 양은 훗날 2000년 뒤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민수기서,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서를 우리는 찾아서 오늘 방금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성경,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는 그것은 예수님 탄생할 때 일어났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별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는 그 일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 또 아수르 제국 시대에 예언이 되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대표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기록되어 있는 이 제국은 전부 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세상에 예언된 약속인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국의 역사가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구나. 성경에 예언된 내용대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에게 제국의 역사를 예언해 놓고 제국의 역사 속에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셔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또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바로 앞에 보면 스가랴서, 말라기서 있는데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구약성경입니다. 스가랴서 3장부터 볼까요? 구약성경 1315페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가랴 선지서 이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지는 7년 대환란 때 이 세상이 겪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될 예언적인 내용이 이 스가랴서에 담겨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을 보시면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내 종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훗날 예수님이죠. 이 기록된 연도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 약 BC 50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너를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땅의 죄악을 이제 하루에 제해버리는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 5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순이라고 이름하는 자,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된 말씀, 죽으신 분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야 되는데 스가랴서 14장을 보시면 이제 오시는 장소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입니다. 14장 4절이죠.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5절 보시면 뒷부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구약의 의인들 모두 함께 이제 다시 오시는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스가랴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대표를 통해서 이 제국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죽으시는 내용에 대한 모든 예언적인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는 이 시간,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갈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주님의 이 거룩한 약속에서 낙오되고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서 주님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